지난 시간에 이 땅에 어떤 법이 통치되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자연의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개인 가정뿐 아니라 이 집단적인 도시, 국가 가운데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있으면 그 뒤에 천국문이 열리십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저주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문이 열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했던 저주가 있다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를 만드는 악령,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모든 죄의 권세를 얻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다음에 그 귀신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만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으면 전부 다 지옥으로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법이 없습니다. 어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에게 운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팔자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만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국가적으로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저주가 임하겠지만 이런 모든 저주는 반드시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도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잠깐 다뤘는데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고 계속 말씀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주 동안 말씀 다뤘지만 이 저주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품에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전부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을 때에 언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다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진노의 환난, 저주를 붓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사형온 가운데 저주 임하고 죽음이 오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죽을 때에 악인이 와서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죽으면 갑자기 죽음 오면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수는 모든 죄악에 대한 보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제목을 다룬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의입니다.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절대적인 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렵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마귀가 잘못되었다고 참소 못 그려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볼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 가운데 진짓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도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이 정하셨으면 그분 뜻대로 그분이 이루고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식이 잘못할 때에 어떨 때는 매를 들 때가 있고 굉장히 기분은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절대 벗어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우리가 말씀을 2주 동안 살펴봤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거든요. 하나님 어렵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에 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왜요?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게 어렵습니다. 왜요? 죄지은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행하시면 전부 다 의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는데 이것도 어렵게 행하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심도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죄지어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용서요 값없는 은혜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십니다. 이걸 뭘 말한다고 해요? 죄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애다 기마이다 용서받아라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예수님께 지웠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니다. 자, 25절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 피는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 용서받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보십니다. 구약에는 짐승으로 피를 뿌렸지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분의 어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렸거든요. 뭐라고요?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짐승으로 피를 뿌려 나왔거든요. 그 짐승의 피가 적으면 절대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눈은 감아주십니다. 그것도 단 일회성입니다. 그 다음 죄지면 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거든요. 의미하시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 주시는 거라. 왜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한답니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징계가 하나님 의미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못 번쩍하시는 거라. 왜요? 대가 지불했거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뿌린 십자가 피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거든.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못 벗고 갔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뭐 어떤 법 하나 걸리면 성경에 기록된 법대로 전부 다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여러분. 언제 온다고 해요? 올 때가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가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모든 죄 대가로 집을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이번에 두 주 말씀을 다루고 제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묵상하는데 머리가 띵갑디다. 왜요? 지난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지금 아가씨들이 결혼할 때에 순결 지키고 결혼하는 사람 몇 명이 계십니까? 구약에는, 신명기에는 여자가 처녀를 잃어버리고 시집 갔다가 남편이 버리게 걸지에 맞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상 문화 때문에 거기 만연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법에 의해서는 죽음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죄입니다. 목사 딸이 거짓하지, 목사 딸은 음행의 음풍을 막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불로 태워 죽이랍니다. 왜요? 그래야 음란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가정 세우면서 출발하면서 온갖 저주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럼 말씀 보면 머리가 띵합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죄가 여기 있는가? 왜 인생이 괴롭다고 해요? 전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저주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까닭 없는 저주는 있을 수 없다 하시거든요. 뭐를 심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는 말씀이요, 늘 우리가 다룬 말씀이지만 새롭게 보니까 또 머리가 띵한 거라. 왜요? 온 세상이 모든 인간 가운데 전부 다 죄로 다 뒤집어 놨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것은 확실한 거라. 그리고 십자가 피가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 피 위에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허예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거든. 일단은 그분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할 모든 저주가 전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도 진도 나갑니다. 죄는 가정에도 임하고 집안에도 임하지만 국가에도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 자, 2절 봅니다. 나는 그의 실종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겠습니다. 이 땅에 악인이 굉장히 형통한 거라. 일 보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대요. 악인은 죽을 때도 어림이 없는 것 같고 얼굴도 허옇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다고 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러분 죄인들은 길이 미끄럽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해? 자빠지기 쉬운 거라. 그냥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멸망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라. 길이 처음부터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럼 왜 미끄럽다고 해? 멸망, 파멸에 던지기 위함인 거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 어떨지라도 하나님 법은 악에게는 전부 다 미끄럽고 마지막 파멸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볼지라도 악에는 망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 다룬 것이 맞다면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주가 임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때 지나면 우리가 저주받던 모두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졸지밤이랍니다. 다른 말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시로 왔다면 전부 다 죽습니다. 누구는? 악인은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미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빛으로 오기 싫어합니다. 어둠을 더 좋아하거든요.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자,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살아있어도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심판에 안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19절 시작. 아멘. 자, 심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 빛으로 오길 싫어합니다. 왜요? 빛으로 오면 모든 어둠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거 과거입니다. 과거형. 그러면 꽃꽂이에 꽃이 이쁘지만 뿌리 잘라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시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망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호흡은 하고 있는 거라. 숨을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있을 뿐이지 호흡 끝나면 그냥 지옥으로 지켜갑니다, 지켜. 이게 어떤 것이 보장하는가 하면 이런 과정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갔습니다. 전부 다. 지금도 가끔 간장이 나온 거 보면 어느 사람이 지옥불에서 나왔는데 400년 동안 지옥불에 있었대요. 예수님 지나니까 자비를 구하는 거라. 근데 성경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못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로 보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 다룬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 여러분 아시면 이 진지함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이 안 나오지.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마다 가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이 이러면 진지함이 별로 없습니다. 억수로 진지하게 설교하고 있는데도 물어보면 아멘 다 하거든요. 크게. 아멘 올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 아멘 합니다. 왜? 지금 의미를 뭔지 모르고 듣고 있는 거라. 그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도 마음이 그걸 벌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이때 저주 가운데 있다가 죽어 지옥 들어간 사람이 지금 모두가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는 거라. 근데 문제는 죽을 것은 아는데 지옥 들어가거든 생각지 않고 있는 거라. 준비는 합니다. 준비 여러분. 죽으면 어느 순간에 꼽히면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전부 다 못 피합니다. 재밌는 말씀이 생년월일에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거 알지? 애 때도 가고 젊을 때도 가고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 전부 다 어린 애들이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직 인생의 꽃도 못 피우고 다 죽어버리는 거라. 왜 죽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사실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렇게 그 애들이 뭔 잘못입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죽을 죄를 지어 그런 고통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사망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전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준비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른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될 때는 전부 다 멸망합니다.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다면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가 지난 시간 말씀처럼 흥망성쇠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옥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죽음 뒤에는 생각 안 하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흥망성쇠 그리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충족시켜야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젖어 있는 것도 하나님 의라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의를 깰 자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십자가 못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죄지면 전부 다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은, 여러 사람은 본래 여기도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거든요. 이 땅에서는 절규가 있지만 죽음은 전부 다 지옥에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지옥 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저주받고 있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단지 호흡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죽는 순간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편 49편에 한번 보십니다. 시편 49편 20절 봅니다. 20절 좋은 기회 취하나 한국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이거리처럼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이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라.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시간 말씀 전하지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무엇이 복을 만들고 무엇이 저주를 만드는가 정확히 알고 무엇이 천국 가게 많은지 무엇이 지옥 가게 하는지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지 지금 어떨지라도 전부 다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2주 동안 제가 말씀 다루는데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그 법에 의해서 지옥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뿐 아니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 지옥이 나눠지거든요. 자, 지난주까지는 이 땅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죽고 난 다음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깨달으면 지옥 들어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인생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명기 32편 한번 봅니다. 신명기 32편 32장 21절 봅니다. 자, 이거는
21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는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자 이것은 지금 우상 숭배를 말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 전부 다 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닌 자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소돔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복을 만들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를 나게 하며 우선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지옥의 깊은 곳까지 사르겠대요. 땅에 그 소선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붓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뿐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지옥의 음부의 불이 어떤 불이라고 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고 합니다. 진노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통치되는 법이 맞다면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죽음에 넘깁니다. 그럼 죽으면 그 영혼을 맞는 거라. 지금도 여러분 마귀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미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이 있을 뿐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마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허락이 떨어지면 잽싸게 그 영혼을 자기 거로 만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3개월짜리 산다고 그러지. 왜 사자라고 해? 사자는 협동 공격합니다. 매복해 있고 뒤에서 덮치는 거라. 그 도망가다가 앞에 오는 것을 피하다가 매복당한 사자에게 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위험합니다. 매복 사냥하거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3개월짜리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날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지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자가 복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다루고 또 제가 잠깐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 시편 94편입니까? 92편 91편 보십니다. (3절) 봅니다. 이는 제가 91편 3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같은. 왜? 하나님은 변하는 기름자가 없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는 여러분 이거는 파괴하고 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죽음과 낮에 죽음이 흐르지 꼽히면 다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감정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속량 다 했습니다. 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안 오는 거라.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나 죄를 지으면 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모든 방법 안 가리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피로납니다. 결혼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댄싱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넘어진 사람은 괜찮고 안에 든 사람은 추는데 갑자기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이야 무시무시하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께도 깨어났고 어제도 깨어났고 오늘도 깨어났거든요. 내일도 깨어날 줄 압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자, 늘 준비하는 자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벌로 들립니까? 심각하게 들립니까? 심각하게 들린 자는 복이 있고, 이게 벌로 들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팔자라거나 할까요? 무슨 팔자예요? 지옥 들어갈 팔자라든지. 그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같은 설교자가 툭툭 던지지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지옥 가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에는. 또 믿음은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예배만 드렸다고 천국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속해야, 의에 들어가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렵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 하나님 모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분 같으면 어렵게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요. 이건 하나님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다른 종교를 더 잘 믿는 종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의에 입각한 것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의에 입각한 것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의 벗어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가 그렇게, 하나님 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 용서하시되, 왜요? 용서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하시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이 어려운 분을 드러낸대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저주받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용서받습니다. 어디? 하나님 의에서 용서받습니다. 이걸 깨거나 파괴하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의 가운데 입가가 행하시지 의를 벗어나면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십자가가 그걸 의미합니다. 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모든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고요? 안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이 용서하는 근거를 말할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그럼 성경의 말씀에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기울지 않으니 죽으면 적극으로 지옥 들어가임에도 불구하고 곧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으니까 멸망과 전쟁과 똑같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복음에 목숨 걸어랍니다. 복음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전도 버린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구원이 그따라는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못 죽지 그리 처음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할 때에 식당 봉사 너무너무 은혜스럽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저 식당이 교회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당이 교회를 잡아먹습니다. 다른 말로 식당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그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왜요? 입이 지옥에서는 불이거든.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우지. 하나님 영광에서 일한다고 해놓고 말로 쪼아붙이지. 전부 불 다 태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식당 봉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돈 좀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남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훨씬 중요한 것이 영혼 안 다치고 잘 끝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다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식당 여러분 가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적어도 칼을 적어도 한 30년 다 잡은 분들이거든. 칼을 노하우가 30년 있는 분 전부 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하면 산으로 가는 거라, 산으로.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짜 은혜 가운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던데, 서울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가 왔대요. 근데 성도하고 갔는데 두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거의 풍지박산되었다며. 왜요? 귀신 타고 들어오는 거라. 근데 그걸 카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문제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라.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 대가를 지불할 만한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쓸데없는 여러분 어려움 겪으면 그건 미련한 거거든, 그거.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십시다. 그리고 자, 때가 되면 그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분이 맡길 겁니다. 자, 그분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일 다 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분하고 그럼 한번 다 돌아오면서 해보시되 따라가는 분이 절대 염려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좀 남았거든요. 다 합니다.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았다고 전부 이야기 다 하면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도 그거 가지고 원수마귀 틈타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마귀가 틈탈 일도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는 거라. 말씀이 지혜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을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수마귀 공격 안 받고 은혜 가운데 끝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배우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식당에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주파수 다 있거든요.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많이 편한데요. 또 그래 돼야 되고 또 그 소식이 담임 목사에게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십니다. 겉에 노란 거 빨간 거 그것 때문에 교회 깬다니까. 저기는 뭐 그냥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상 맛있게 만들겠다고 시험 들고 교회 딱 깨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 지금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구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지금도 이미 심판받았다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분이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 지금 호흡하고 그러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옥 들어갔다 말씀하시는 거라. 때가 되면 지옥시대라는 적시.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지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 모으게 할 수 있는 말 좀 할 줄 압니다. 천국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양해가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그 진해에 굉장히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 거기에 검사님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왜 거기서 왔나 보니까 전도밖에 없대요. 전도밖에 할 줄 모르고 전부 다 어리다는 거라. 전부 전문대였죠, 여러분. 그 전도하고 까딱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라. 왜? 사람 못 키우거든요. 믿음의 청년돼야 죄를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죄는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전도는 억수로 사람 말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전만미가 다 있습니다. 왜요? 어린애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알지 영원한 심판의 교훈은 모르는 거라. 왜 안 가르치셔? 그게 도의 초보입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데 무섭다고 떠는 거라.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국 가다 그래 배워나왔거든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라. 결과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흘리신 볼을 통해서만이 죄가 용서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자, 레위기 17장 한번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봅니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기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할 심정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정작 사람들은 못 보는 거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이지. 근데 그 십계명이 법궤 안에 있고 그 위에다가 그 속죄소 피를 뿌릴 수 있는 시언자가 있지.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는 돌을 덮어버리고 거기다 예수님께 십자가 피를 뿌리는 거라. 그 위에 그룹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전부 다 덮어버리십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대면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기 위한 짐승의 피를 뿌리지. 그 속죄소가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원수의 죄 화목이 되는 거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의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십자가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죄를 지으면 이 땅에 많은 모든 저주는 전부 다 해결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죄인들을 용서했다지. 그 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 용서 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뿌렸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르심을 드러내는 거라. 자, 다시 로마서 3장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 전부 다 율법 안에 다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처음 입을 다 막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법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을 막고 율법에서 모두가 심판 아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요, 죽음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보십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라. 근데 율법을 범하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 의가 나왔지만 율법을 보고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라. 이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있는데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이 모든 저주는 전부 다 뒤집히고 있는 거라. 인간 상태가 그렇답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말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법이고 기준이긴 하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 깨닫고 저주와 죽음 가운데 전부 다 있는 거라. 이 심판 아래 온 인류가 다 들어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는 의가 있지만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 21절,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이 의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옵니다.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왔지. 그게 복이 있는 거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에 그 무슨 저주가 예수님께서 올라갑니다. 내게 저주가 끝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부활절 조심해 맞으려 했습니다. 진짜 율법의 저주가 총량돼야 우리가 부활절을 부활절하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보십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성령에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십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특별히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아담 집안에 온 것 전부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집안으로 온 것 다시 받아야 됩니다. 생명도 바꿔야 되고 삶도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면 의를 못 지킵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켜갈 수 있는 거라. 자, 그 다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3주 전에 교회 나와주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의 공상이 남아있는 거라. 죄는 용서받는데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했답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죄는 용서받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안의 모든 상태는 고도로 고도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죄는 용서받지만 옛사람 마음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피는 지은 죄는 용서받아도 죄악으로 타락된 마음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거룩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6절 봅니다. 표범에 얼룩 반점을 그걸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이거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지으려 하시는 이 공작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뭡니까? 이전에 있던 내가 십자가 못 박게 됩니다. 그래야 죽는 거 진짜 죄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어렵다는 받는 것은 출발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죄를 이기는 상태로 가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 하거든요. 자,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그럼 로마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는데 죄를 못 이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으면 전부 청관을 가르치면 이 성이 이 거짓말로 만드는 거거든요. 죄뿐 아닙니다. 죄를 줄 수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죽으면 죄의 종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인생의 저주를 만드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런데 10년 믿는데 죄 짓지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죄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이 죽은 것이 뭡니까? 살아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옛사람을 죽여놓으니까 옛사람이 힘을 못 써요, 옛사람이. 자, 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가진 혼적 생명이 우리 옛사람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감동적이니 옛사람이 금방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지쳐도 죄를 짓는 거라. 끝없이 반복돼. 끝없이 반복돼. 그러면 우차문이 죄를 해결한다고 해요. 이 죄의 몸을 죽이랍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야. 그럼 죄에 조항 안 되는 거라.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 복을 받는 거라. 복을 받아야 그 다음 천국 문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인생의 저주를 복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헛믿는 겁니다. 헛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옛사람이 죽을 때 죄의 종로로서 벗어난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시는 방금 어렵다 하시면 이 의는 아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의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값없이 인정받는 의고 여기서는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거든요. 이 의는 다르다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길은 죄를 이겨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하는 그 의를 나타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보십니다. 2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해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라. 죄 짓던 나는 진짜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죄의 종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왜 한다고 해요?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신 것이고 다른 말로 거룩하다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형상 이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결국은 거룩함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비밀을 아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몸이 죽으니까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의는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은 불의하면 안 됩니다. 불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값없이 어렵다는 일을 받았지만 그 다음은 죄의 종로에서 이겨 실제 거룩함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는 못 이기게 만드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라. 아까도 말씀했지, 하나님 어려운 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절 용서받게 하셨던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과 똑같은 어려움을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라. 그런데 불의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8절 보십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 불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한 법을 어기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 죄 가운데 불의하면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어려운 분이면 우리가 어렵게 돼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값없이 어렵다을 받은 그것만 되면 구원받다 가르칩니다. 전부 다 영혼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영혼 다 사냥합니다. 그러고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 됐다면 그 의는 하나님께 값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았지만 죄는 못 이긴 상태거든요. 하나님 복이 임하겠습니까? 진짜는 저주가 따르고 복이 임해야 되는 거라.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워야 복이 임하게 되고 천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듯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예수 믿게 했다가 교회 나와서 온갖 다 죄짓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도 불의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격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어려움을 우리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죄를 이기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0장 19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 피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는 거라. 여러분 죄를 없다는 것이지 죄를 이기고 어렵다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없다고 간과하시는 거라. 그런데 죄를 지으시는 상태는 다 남아있지. 그걸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 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를 통해서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의를 인정받는 거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른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지금 어렵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거 두시고 로마서 12장 갔다 옵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이해 안 되면 유튜브로 또 들어야 됩니다. 자, 14절 봅니다. 13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하지 말고 쟁투,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우리 옷입니다. 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옷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우리 의입니다, 여러분. 자, 더 보십니다. 다음 시간 자세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셨다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지금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우리는 지금 어렵지 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거라. 예수님 어려운 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니다. 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꼬라지 보고는 절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못 가면 그건 내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꼬라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 실수합니까? 자기 보지. 자기 보는 거라. 충만할 때는 괜찮다가 안 충만하면 아이고 내 꼬라지라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나? 못 나가지. 왜요? 자기 의를 받거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죄는 이길 수는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의로 못 나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대요. 그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내 꼬라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언더스탠? 오히려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꼬라지 보면 절대 담대 못 나가는 거라.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나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죄 많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나가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옷 입으려 그냥. 예수님을 옷 입으면 언제나 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우리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의가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히브리서 10장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의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또 안 되면 유튜브 가서 몇 번 들으시면 의가 정확히 뭔가 이해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의를 보니까 죄 조금만 지면 쪼리가 못 나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 의 갖고는 못 나갑니다. 예수님 존재가 우리 의가 되세요. 그 예수님을 옷 입으라는 거라. 그러면 언제나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아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 때문에 회장 가운데 일어놓으시 새롭게 산 길이요 회장은 고척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힘입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우리 꼬라지 관계없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떨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는 좋았다가 나쁘다가 바다 물결치거든. 그럼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로 삼으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자, 고린도전서 1장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낸 거라. 아시 집안에서 예수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되거든. 그 다음,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지혜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어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없이 내가 거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그 거룩함이 가능해 있는 거라. 언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의입니다, 의. 우리 약할 때 우리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꼬라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평생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어른 되시거든. 그 예수님 어디 보면 내 꼬라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진짜 우리를 하나님 어렵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 그거는 완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가고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처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로 이루신 거거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의로, 예수님이 우리 어른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렵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다가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지. 의가 가능한 거라. 왜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거든. 자,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데 심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게 번역 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 이거는 불교민사람 다 압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라.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뭘 말인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 거라. 육체로 오신 것 다 압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들어왔는 거라. 그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걸 부인하면요, 전부 다 적그리 돕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의 어른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가능하고, 하나님 형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막고, 이걸 부정하면, 그럼 예수님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짧게 다뤘지만, 또 오해도 다루고, 다음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됨이 무엇인가 다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담대 나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어른 되시거든. 절대 하나님 우리 꼬라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을 어렸기 때문에 불의하지 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밖에 절대 못 받으면 뭐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의해서 우리 신앙이 결정짓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를 힘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야. 하나님의 어른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장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시고 어려서 뭐라고 하나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부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어려신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의인 거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지.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했는 거라. 우리 죄를 그분이 짊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떨 때도 전부 다 우리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에 입각한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미쁘시고 어렵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왜요?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라. 변덕지가 없네요. 저는 마음에 드네 용서주고 저는 마음에 안 드네 용서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 여기서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를 힘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이루고 가셔야 되는 거라. understand? 자,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깨끗하게 용서되는 거라. 불의 종수용됩니다. 왜 불의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처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에 우리의 목적도 의가 되셔야 됩니다. 과정은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잘 깨달았습니까?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약속,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값을 안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속량이 되는 거라.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의를 이루고 가야 되거든요. 자, 5장 21절 봅니다.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오면 하나님과 모든 죄인이 전부 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의에서 하나님 의를 기반 두고 행하신 일입니다. 절대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 죄 모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죄를 잡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자, 결론 맺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죄값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대신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꼬라지를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맨 마지막은 이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가 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기에 얼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땐 자유하심입니다. 십자가 피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과 육체는 십자가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용을 하시고 어쨌든 의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온갖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짐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으시어 어떤 죄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